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현호 성도 김수빈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 명절 연휴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도 치고 면접도 보고 인성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겠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인간관계 등 가능하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교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 좋은 인재를 뽑을 때 회사는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중소기업에서 사람 하나 잘못 채용하는 바람에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안양에 가면요, 삼덕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아주 물도 흐르고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삼덕공원이 2003년도, 2005년도 정도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삼덕재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종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굴지의 중소기업, 건전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전재준 회장인데 그때 당시 시가로 300억이었다 그래요. 땅값이. 그것을 전부 다 안양시에 기증하고 회사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증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회사를 문 닫아 버렸죠. 이제 내역을 보니까요, 전재준 회장은 이제 1961년도에 북한에서 전쟁 때 내려와서 안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청년이었어요. 한 20대 초반.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롤단신 이제 길가에 다니면서 뭐 병이라든지 폐지 이런 거 주워가지고 하여튼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모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삼덕재지가 망해갈 때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수완이 좋아요. 수완이 좋고 이 경영 능력이 있어서 아주 탄탄한 회사로, 그런 재지 공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신문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용지가 많잖아요. 그런 이제 종이를 만드는 그런 굴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사람 두 사람 뽑아서 수십 명 뽑았는데, 그 전재준 회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 직원들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아들, 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나는 것을 전부 직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식구처럼 이렇게 회사를 잘 굴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른 회사는 무너지는데 그 회사는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그렇게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꾸려들여서
이제 이 뭡니까? 데모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위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우리는 대화도 필요 없다. 하여튼 이상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직원들끼리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고 함께 일하던 그 회장을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밀어붙여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달 반 동안 폐업 이제 뭡니까 이거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 떨어지고 결국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전재준 회장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폐쇄시키고 내 모든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그 회사 전체를 땅 전체를 안양시에 기증해서 이런 그 시민들의 휴식처 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직을 당해 가지고 엉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좋은 회사일수록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좋은 사람만 뽑으면은 그 회사는 살아나고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은 하여튼 그 인성을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의 방식과 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좀 못한 사람들을 뽑은 예가 많아요. 못한 사람들. 한 좋은 예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남자다운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고 부모와 형을 속여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족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일이 안 되면은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도망쳐 버립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일꾼으로 뽑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차라리 에서를 뽑죠. 남자다운 사람, 멋진 사람, 활동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를 봤을 때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외모도 멋있고 성격도 멋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급 인력들이 군인 아닙니까? 군대 가서 하는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인데 그 형제들 축에도 앉을 정도로 산골짜기에 가서 혼자서 그 양이나 먹이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사람들을 뽑지 않고 제일 못 배우고 제일 사람 대접 못 받는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뽑아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냉수로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치 없는 물로 값비싼 음료로 만드시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결혼식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신 것은 아마 친척이든지 하여튼 중요한 그런 호스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요즘도 저기 인도나 파키스탄 또 저런 쪽 지방에 가면요, 결혼식 하면 일주일씩 그렇게 하는데 손님들이 1000명씩 모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잔치 때는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냥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모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음식이 좋아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결혼식에는 풍성한 음식이 반드시 준비됩니다.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더 그랬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손님이 많이 왔는지 하여튼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럴 거예요.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 말만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어요. 우리 한국 정서에 비춰보면 참 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이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스의 왕이 자기 부인을 부를 때 귀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자를 보고 여자여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여자여 하는 것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하시거든요. 아무 때나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실 때도 10대부터 20대부터 하신 게 아니고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목수일만 하셨어요. 30살이 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때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도 다 때가 있으면 때가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뭔가 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하인들에게, 부잣집인 것 같아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 지혜로운 여성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이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었지만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집 입구에 들어가는 대문 옆에다가 6개의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남의 집에 방문할 때라든지 물을 퍼서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6개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인들에게 떠다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결혼식을 총주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 지배인 정도 될 겁니다. 뭐 친척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하여튼 결혼식 전체를 감독하는 그런 지배인 정도 되는데,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박에서 떠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인들은 마리아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이야, 이런 포도주 맛은 처음 봤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좀 취하고 난 다음에 나쁜 것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좋은 것을 저장해 두었느냐 하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정말 품질 좋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분위기가 얼마나 더 업됐겠습니까? 자, 이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기적을 한 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기적을 베푸실 정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여러 차례 베푸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였잖아요.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 하나.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하나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부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군중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00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10,000명 이상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몇 광줄이 남았죠? 몇 박스 남았죠? 12박스 남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물질이 많아지게 만드는 물리적인 변화고, 이번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처음에 것은 작은 것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 기적은 그 질 자체가 품질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만물을 자유자재로 지배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만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세고 악한 인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누가 좀 잘할까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혀 백지상태에서 아무나 뽑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탁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못한 사람, 더 못한 사람을 선택해서 차츰차츰 바꾸어 나가십니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 못 바꾸거든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면담하고 시험을 쳐서 사람 뽑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등한 상에서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보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을 가지고 그냥 내과에 가면 막 떠올 수 있는 그런 맹물을 가지고 30년 산, 50년 산 되는 그런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10년, 20년, 30년 돼도 참 별로 변한 것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들죠. 참 한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 믿을 때는 더 잘했는데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그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맡겨두면 구원도 유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생각한다면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가 갈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전부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뭐 한 20대 밖에 안 됐어요. 혈기가 왕성한데 집중적이고 집착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납비들이 이용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큰 일을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치면서 떠들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을 서서 잘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제 정식 공문을 받아서 도시마다 그리고 외국까지 가서 신자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잡아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사형에 넘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신앙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악합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노마서나 이런 걸 안 썼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가 그냥 아시아에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냥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초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이 반항적이고 사악한 인간도 완전히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보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어요. 젊은인데 바리새파의 어떤 그런 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집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털것만큼의 욕심도 보이지 않는 무소유를 실천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가르지 않고 잘 드셨습니다. 누가 대접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잡섰어요. 때로는 나병 환자 집에 가서도 막 잘 드시고, 또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거기 가서도 드시고, 세리들이 초청해도 드시고, 또 창녀들이 초청했는데 거기 가서도 막 음식을 드시고,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고 어울리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굽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먹느냐 굽느냐 이게 경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많이 먹는 게 좋다 하면 먹는 거고, 또 단순하게 안 먹고 굽는 게 금욕주의가 좋다면 굽는 거고 하지,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난하냐 부자냐 그런 것도 예수님은 안 가렸어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고 적게 먹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초대하면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응하셔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경건의 지표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걸 자랑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먹을 거 다 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 그게 뭐 경건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뭔가 의식을 지키고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의식과 형식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경건의 지표로 삼는 것은 뭐냐? 나와 함께 먹고 즐기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안 먹고 혼자 하면 탁 돌을 닦고 앉아있고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그거야말로 경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 점이 세례요한도 위대한데 세례요한은 아직도 바리새인의 그 기가 좀 남아있었고 예수님은 새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신랑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잔치 분위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굶고 뭐 울고 하는 게 아니고 잔치 분위기다.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먹고 즐기면서 기뻐해야지 잔치 때 굶고 그렇게 그게 경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 뭐 굶는다든가 금식한다든가 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경건은 뭐냐?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항상 주님 면전 의식으로 사는 것.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 밥을 할 때나 뭐 신앙생활 할 때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나 종교의식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매일 교회 나온다고 합시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뭔가 종교의식을 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어요. 주님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열정을 내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과는 멀어요. 먼데 나 혼자 그냥 열정을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죽은 후에 들어갈 영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누리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죽도록 고생하지만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행복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실 때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는 이제 욕먹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말했고, 하인들은 물을 부으라 때 물을 붓고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어요. 믿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믿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저 사람이 뭔데 하고 순종도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적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질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사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몸이고 내 자신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멍청이 바보같이 따라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고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번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도하고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 이 심각한 문제들도 주님은 해결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범사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고, 아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 이렇게 의지하고 맡길 때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변화시키신 주님은 우리 인생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 또 이번 주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